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꿈을 꾸는 것이죠. 또 청소년이 되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어, 우상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인기 가수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유명인을 흠모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청년기가 되면 이제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지, 또 천사 같은 공주를 만나리라, 이런 생각도 하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내 자녀를 누구보다 못지않게 키우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더 나이가 들으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마다 그 기대와 또 소원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율법 교사로서 명성을 얻고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둘로 나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신세였지만 감옥에서 조차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힘으로써 복음 전파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과연 복음 전파에 가장 탁월한 사도 바울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와 반대라고 말합니다. 우선 시위대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시위대란 당시의 황제의 궁을 지키는 궁전 수비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많은 시위대 군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군사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여기에 갇혔습니다. 이런 신세한탄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황제의 친척이었거나 또 혹은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고급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비록 감옥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원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소원이 한 가지로 모아져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영생 얻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카톡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이용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도 바울의 이 같은 소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자 로마 교회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바울의 명성을 시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자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동기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를 사모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고 시기하는 이들이 그릇된 동기로 자기를 괴롭혀도 상관없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램과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사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또 석방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그 둘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아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그가 바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죽음을 지나면 곧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만남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바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살고자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석방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들의 기쁨이 자라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자랑거리가 늘어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만날 때 서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의 이와 같은 교회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전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류 등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의 뜻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가 자라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신앙도 많이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 다툼이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은 신앙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갈등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더욱 필요함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성도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 자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교회 사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또 다른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라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몇십 리 길을 걸어 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마룻바닥을 닦고 강대상을 닦던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내가 먹지는 못할지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 소리로 성전을 가득 채웠던 많은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라왔고 또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진들의 교회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교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끼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